학개서 1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1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스럽게 하는 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스럽게 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죠. 성전이 중심이 되고 성전을 먼저 만들게 하셨고 제사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와 예배를 바르게 드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 이것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한 것이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 속에 연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성전을 바르게 세우고 제사와 예배를, 거룩한 제사와 예배를, 경건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마땅했습니다만은 성전 건축을 계속하지 못했어요. 16년 가까이 성전 틀만 세워놓고 기초만 세워놓고는 더 이상 성전 건축을 이루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그들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무관심했고 새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온 것이죠.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거의 폐허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자신들의 집을 먼저 세우고 꾸미는 일에 여념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당시의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었어요. 처음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과거 조상들의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었는지 말이죠.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로 회개하며 은혜에 감사하며 시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성전은 폐허가 되어 흉물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으나 자신들의 집은 아름답게 꾸미는 일에 여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돌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너희 행위를 살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7절에도 마찬가지네요.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펴라 그랬어요. 자기 행위를 살펴라. 히브리어 레바브심, 마음과 정신을 어디에 두고 어디에 정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삶의 목적과 이유, 가치, 사랑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 이것을 점검하라고 살펴보라고 주님께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성전은 하나님의 교회고 오늘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 자신이 함께 살아가는 가정과 교회, 우리의 주어진 인생이죠.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다 성전이어야 되는 하나님이 거하여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 항상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돼요. 사랑과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있는지 재물에 두고 살아가는지 둘 중에 하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삶의 중심이 되어버리면 그건 이방인이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전을 세울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 마음의 행위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이건 우리는 항상 살펴야 돼요. 과거 완료가 아니라 과거에는 잘 믿었는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었고 예배가 중심이 되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 말씀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헌신했던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과거에. 그런데 지금은 항상 살펴야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이에요. 과거 완료로 끝나면 안 됩니다. 분명히 하라.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삶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명령이잖아요. 이거 명령. 건축하라. 그리하면 조건절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군요. 올라가서 산에 가서 나무 가져다가 성전 건축하래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대. 영광을 얻으신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묵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일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스럽게 하는 일일까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자기 자신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전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동의하십니까? 인정하시나요?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걸까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걸까요? 크고 화려한 교회를 짓는 일, 크고 화려한 집을 짓고 그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일까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다 백성들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겠죠. 예. 노예로 살았고 그 모든 기반을 내려놓고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으니까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을 테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 무리가 있었겠죠. 예. 당장 집을 짓고 생활하기도 어려운 상태였을 텐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쉽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간혹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죠. 야, 내가 좀 먹고 살기도 바쁜데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한가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유가 있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뭔가 돈도 좀 있고 헌금도 좀 많이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좀 세상에서 좀 여유가 생기고 시간도 좀 생기고 재물도 좀 얻고 그러면 그때 가서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이런 게 사탄의 유혹입니다. 영원히 못 돌아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죠.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해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산에 가서 나무를 가지고 와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현 상황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세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지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가져다가 성전을 지었어요. 다 금으로 만들고 말이죠. 금과 은으로.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엄청난 지혜를 주셨고 구하지 아니한 부와 명예도 주셨단 말이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대 백성들 상황과 다르다는 걸 아시고 그냥 산에 가서 나무 가져다가 건축하라 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묵상되는 바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뭐 엄청난 재물이 드는 자재를 가지고 와서 성전을 건축할 것을 요구하셨나요? 아니요. 유다 백성들이 마음만 먹으면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재로 성전을 건축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화려한 건물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겁니다.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의미는 뭐겠어요? 온전한 제사의 회복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의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 듣고 죄를 깨닫고 버리고 씻음받고 용서받아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정체성의 회복,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하는 사명의 회복,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사장의 나라인 것이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저희들은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그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것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크고 화려한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영광이 들 것이라고 말하고 가르치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과거에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봐야죠. 성경을.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 시대에 세웠던 성전과 예수님 당시에도 말이죠. 46년간 건축 중이었던 크고 화려한 헤롯 성전, 그 이후에도 30년 이상 계속 지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야, 이 크고 화려한 성전, 헤롯 성전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까? 과거 솔로몬 성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전에 불과 구름으로 임재하셨죠. 불을 내려서 재물을 태우셨고 받아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어떻게 되었나? 성전 앞에 우상을 세우고 생을 마감했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것도 아니에요. 솔로몬 시대에 이미. 그 이후에 어리석고 배역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10지파를 이끌고 나간 여로보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죠. 솔로몬에게 내가 우상 섬기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 12지파 중에 나라를 찢어 10지파를 내 신하에게 주고 그랬어요. 여로보암이 10지파 이끌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절기가 되면 자기 이끌고 간 10지파의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제사 드리거든요.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사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아 버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버렸잖아요. 유다의 왕들도 결국 우상으로 성전을 더럽혔고요. 그 결과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불타버리고 말았죠. 열왕기하 25장 8절로 9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정확하게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죠. 날짜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바벨론 왕의 신복 12대장 느부샤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성전과 왕궁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다. 불타버리고 말았어요. 솔로몬 성전이요. 헤롯 성전은 어떻게 되었나요? 크고 화려한 성전을 자랑하며 영광스럽게 생각했어요. 제자들도 이 크고 화려한 성전을 자랑했죠. 마가복음 13장이죠. 1절로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너는 건물이 보이니 눈에? 돌 하나 또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당시의 성전, 크고 화려한 건물의 외형을 자랑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요한복음 2장에서는 그거 다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예, 그 크고 화려한 성전은 다 불타버리고 말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3일 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새로운 교회와 성전을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 당시에 그 크고 화려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했나요? 예. 장사하고 있었어요. 장사하고. 재물 장사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노하셔서 다 쫓아내버렸잖아요. 그런 성전 다 무너질 거다. 말씀대로 되었죠. 예, 그래서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말씀하신 대로 다 불타버리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버리고 말았어요. 이전에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난민 신세가 되어서 나라 없이 떠돌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혐오의 대상이 되어 가톨릭 세력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를 당했고, 십자군 전쟁 때 11세기, 12세기, 200년에 걸친 십자군, 그 당시에 뭐 어마어마하게 유대인들도 학살당했어요. 압박을 받으며 살게 되었더라. 뭐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혐오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돈 버는 일이었죠. 금융업, 돈 빌려주고 그걸 율법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는데 살아남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 지금 이슬람의 모스크 사원이 세워져 있죠.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그렇게 자랑하던 성전은 의미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지금 뭐 카톨릭들이 지은 그 성전을 보세요. 얼마나 크고 화려합니까? 그럼 뭐예요? 관광업소가 되고 말았는데. 아직도 짓고 있죠. 바르셀로나. 사그라다 파밀리아. 그거 아직도 짓고 있어요. 그 성전. 거기 하나님 계실까요? 네. 생각해 보세요. 산에 있는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뭐 캐톨릭 성전뿐만이 아니죠. 오늘날 뭐 개신교도 크고 화려한 성전을 자랑하고 세계 최대 교회다. 자랑은 뭐예요? 점점 쇠퇴해 가고 있는데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고 과거 캐톨릭이 그랬던 것처럼 뭐 교회들이 막 정치한다고 나서가지고 정치 권력을 손에 쥐고 그러면 우리 세력이 영원토록 왕성하리라? 이렇게 교훈 얻지 못해요. 겸손해야지, 겸손해야지.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생각을 해야지. 거룩하고 이롭고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답게 사는 일에 힘써야지. 웬일입니까? 부안해동하고 말이에요. 정치 권력과 타협하고. 이게 눈에 안 보이나? 이런 패역한 이런 모습들. 그래서 결국 마지막 때를 향해 가는 겁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과거에 제사장 부패한 제사장과 그 다음 거짓 선지자들 원래 마찬가지죠. 목회자들의 부패와 타락,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부패와 타락, 교회의 부패와 타락, 세속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가면 갈수록 더 심화될 거예요. 갈수록 더 심화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오래 참고 계시는 거죠. 돌아오라, 돌아오라 외치고 계신데 결국 돌아오지 못할 거예요. 깨어있는 자가 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크고 화려한 성전. 이제 하나님은 산에 있는 나무를 가져다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시잖아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결코 크고 화려한 교회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그럼 왜 크고 화려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죠? 표면적인 이유는 크고 화려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착각과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다윗이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자신은 백향목 궁에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장막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사실 죄송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전을 봉헌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사무엘하 7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쩌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장막에 거하실 때 결코 불평하거나 혹은 백향목으로 화려한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없습니다.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뭐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크고 화려한 교회를 지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물론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기뻐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또 하나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짓는 표면적인 이유는 뭐냐면 많은 성도들, 더 많은 성도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편안하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넓고 큰 성전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교회였죠. 그 당시에 광야 교회. 그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근데 크고 화려한 성막을 짓는 게 아니라 이동식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장막을 짓게 하셨죠. 자, 보세요. 그 당시에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의 숫자만 60만 5천 명이었단 말이에요. 대략. 그러면 남녀노소 합치면 수백만 명의 사람이 광야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교회는 어땠다? 장막이었어요. 장막. 작은 장막에 불과했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 성전 하나에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바라보고 예배 드릴 수 있었다는 거죠. 네, 사실 그것도 명분이 안 돼요. 더 많은 성도들을 모아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크고 화려한 성전이 필요하다. 이것도 역시 이유가 될 수는 없어요. 교회는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은 뭐 더더욱 그렇고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바지만 코로나 사태가 터지니까 크고 화려한 교회가 텅텅 비잖아요. 텅텅 비어요.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고요. 물론 그게 다 정상적인 예배라는 건 아니에요. 물론 대면하여 서로 성도들 간에 교제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긴 하지만 크고 화려한 교회 더 이상 설득력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세요. 요한복음 4장이잖아요.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이 명분도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수백만 명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크고 화려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지으려고 하죠? 세상 사람들에게 무슨 세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목회자의 성공의 척도? 많은 목회자들이 자신의 목회의 성공의 척도를 크고 화려한 교회, 좋은 자동차 타고 좋은 집에 사는 것? 이것으로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목회의 성공의 척도로 삼고 자랑하기 위해서 크고 화려한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가? 또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성도들의 그 헌신과 자신들이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자랑하기 위해서인가? 그런 건 아닌가요? 내가 이렇게 크고 화려한 교회를 짓는 일에 헌신했으니 하늘에서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니겠죠.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다면 뭐 그 중심은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성전이 왜 필요한데? 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죠. 보세요. 그거 다시 한번 말씀 우리가 생각합니다. 크고 화려한 성전, 솔로몬 성전, 그 세워놓고 즉시 우상 숭배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솔로몬.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하나님이 그런 예배와 그런 성전을 기뻐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왜 필요한데? 그곳에서 죄사함 받고 용서받기 위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역대하 6장이잖아요. 6장, 7장에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했던 내용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이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생각날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용서의 기도를 들었다. 왜 우리에게 성전이 필요하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은 인생은 없으니 주여, 이곳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죄를 깨닫고 기도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불러 임하신 거예요. 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것이 동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마음의 중심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기가 돼야 되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욕과 교만이 동기가 된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수도 없다입니다. 크고 화려한 교회 자랑하다가 우리에게 이런 예루살렘에 큰 교회가 있는데, 성전이 있는데 설마 우리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겠느냐? 거짓 선지자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거의 다 사탄의 종들이었죠. 거짓 선지자들 사탄의 종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크고 화려한 교회를 지었으니 우리 교회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는 모두 다 아무 걱정 없이 천국 다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축복받고 살다가. 이런 말씀만 계속하면 안 돼요. 이것을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간단해요. 성경 건축하라고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배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중요하니까.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정체성 회복,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뭐겠어요? 의와 거룩한 삶이겠죠.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게 바로 빛된 삶이라는 거잖아요. 빛의 열매, 착함, 의로움, 진실함,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성전을 건축하는 일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 뭐냐? 우리가 온전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불같은 시련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너희의 시험이 불같이 고통스러울지라도 이것은 주님 오실 때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님 다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거룩한 삶, 의롭고 진실단,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가 필요한가요? 성전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고 할 때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의와 거룩함이 상실된 그런 교회와 성전, 신앙생활, 성도 절대 영광 받으실 수가 없어요.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소중한 지체와 자녀들, 우리들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성전, 교회와 예배를 바르게 회복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제 말씀을 듣고 겸손한 자세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복종하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학개서 말씀을 통해서 이 학개서가 오늘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성전을 회복하라. 예루살렘 70년 동안 폐허가 되어 있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게 되었나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 섬겼어요. 그렇게 돌아오라고 외쳤는데 돌이키지 않았죠. 예배는 제사는 끊어지고 성전은 우상으로 더럽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견디실 수가 없어서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거죠. 싹 다 정리하시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려 하셨는데 그 소망이 무엇이뇨? 오늘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고. 성전을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입니다. 성전 건축은 중단되고 자신들의 집과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살아가는 이방인들처럼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학개 선제를 보내서 성전을 세우라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정체성 회복, 사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답게 살아가는 일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을 내 마음과 너의 행위를 살펴야 된다고 외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쫓아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빛된 자녀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겸손한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확신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온전한 경건한 예배자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준비되어져 가는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